사람들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걸 안 하면은 진짜 응답과 축복은 놓치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뭔가 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의 고난도 당하시고 죽음도 당하시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양듭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를 하는가? 불신자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는 게 맞다면은 너희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걸 불신자는 모르거든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질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낙심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르고 기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질문도 있죠. 전도와 목회는 다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게 목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바르게 해보시고 우리가 바르게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지구상에 세밀하게 예언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세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 되어지거든. 그런데 그리스도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요 바리새인들이 알지를 못했잖아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잘 믿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자,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런 잘못 없는 후대가 수천 년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틀리게 알고,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틀리게 알고요. 우리를 앞지하는 나라를 깨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고 정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맞는 것 있죠. 그래서 후대가 멸망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6장과 11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저주와 재앙 해결하는 길, 십자가의 비밀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우상숭배해 왔던 거 십자가의 비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서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다 그랬죠? 복음이 시작되어진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고 살려야 되는 정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문제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언제 끝이 나는가? 끝이 안 나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발판으로 삼아라. 안 그러면은 걸림돌이 된다. 발판이 되어야 디딤돌이 되죠. 발판이 안 되면 전 다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걸림돌이 되면은 전부 다 그게요, 재앙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판이 되면은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받을 축복 놓치지 마라. 그게 디딤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걸림돌이 된 사람은 내가 받을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억울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전부 다 디딤돌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 디딤돌로, 걸림돌이 되면요 어떻게 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걸림돌이 되니까. 디딤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게 어디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겠어요? 누가 응답을 받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후 예배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 그래서 120명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13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393을 붙잡고,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종교인이 모르는 게 있다 그랬죠. 12가지 사단의 역사, 이거는 종교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새 절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키기는 지키는데 행사로 지키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있죠. 율법의 의미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수의 사람들, 성경은 120명이라 그랬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에 흐르는 강이 흐르는 성전인데 어떤 겁니까? 다른 게 아니죠.
원래 것을 회복하는 생수의 생명이 흐르는 겁니다. 원래 것을요. 그게 어디입니까? 4가지 강을 이야기했는데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원래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함께 살아나는, 함께 살리는 생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살아나는. 그렇죠. 네 죽고 내 사는 게 아니고, 내 죽고 네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요 뭡니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함께 살리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혼자서도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혼자서 살아남아야 외롭다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그런 분 계십니까?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내 혼자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 번씩 사모님이 어디에 뭐 나가면서 당신 혼자 뭐 이랍니다. 내가 왜 혼자냐? 잘못 들으면 다른 여자가 있냐? 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가 왜 혼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한 번씩 그래요. 내가 왜 혼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뭐 혼자 있으니까 쓸쓸하다. 물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게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죠. 237 치유 서밋 시대는. 나중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간접 체험을 하게, 그리고는 직접 체험을 하게, 그러면서 완전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와가지고 속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핵심은 지난 주일날 핵심 대신에 중직자 대학원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토요일날 핵심을 들었죠. 거기서 우리가 흑암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가능을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은 뭡니까? 복음 없으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복음까지 있으면 절대 가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어진다 그랬죠?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디를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간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길을 누가 막습니까? 역사상의 많은 강대국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을 막는 그 나라는 망했지 복음은 막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잘 보시고요, 교회사를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나를 정복하라. 여기도 나가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정복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장이 필요가 없죠. 내 고집이 필요가 없죠. 나는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정복해야 됩니까? 영적 세계를
여러분과 저는 정복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보고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러죠. 393, 트리니티,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체계만이 아니고 영적 문제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결론은 흩어진 자들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러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조금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3가지 기도는 되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메시지 속에만 5가지, 6가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여러분 다 못해도 3가지만 되면 됩니다. 3가지 기도만요. 그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내게 임하는 게 고요한 시간이거든. 고요한 시간이거든.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이거는 밖에서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므로 위로는 되지요. 위로가 되는 거하고 평안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말이잖아요. 평안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눈 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고요한 시간이 아니고, 눈 감고 아무 소리 안 해도 마음은 막 쿵덕쿵덕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막 떠들고 막 하는데도 안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걸 이제 이겨보려고 이제 반대로 놓으니 막 떠들고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시부리고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걸 이겨보고 뛰어넘어 보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씩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서밋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서밋타임이라. 서밋타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것의 의미를 찾는 시간입니다. 의미. 이걸 보고 일, 사건, 이걸 또 만남 이렇게 이야기되죠. 여기에 의미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서밋타임이고 정식기도라면 이거는 무식기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일도 일어나잖아요.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만남도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서 의미를 찾는. 이게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잘 되고 잘 풀리면 의미를 찾기가 좀 그래도 쉬운데 뭔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면요 의미가 잘 안 찾아져요. 왜요?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당황이. 어제 아침에 10시에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사모님과 같이 차를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 왔잖아요. 고현 시내 들어갔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차 대는 공간마다 다 대져가 있고. 그래서 좀 가야 될 장소하고 거리가 먼 공용 주차장에 갔는데 1층, 2층, 3층, 4층 다 돌았는데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하니까 늦게라도 기다리겠다고. 이래가지고 저 박무희수 근사님 있는 그 주공 그 이제 곧 철거하거든요. 그 따라 차를 대놓고 부산에서 걸어가지고 왜냐 월요일날 공휴일이었잖아요. 그 어제 이제 다 출근하니까 또 뭐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막 다 일찍 나왔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40분에 나갔는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약속을 조금 미루든지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늦게라도 주차를 하고 오시는 대로 오시라고. 이래가지고 한 20분인가 30분인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냥 취소를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찾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비까지 오니까 여러분 의미를 찾는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요 많은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야 됩니까? 말씀 24하는 시간.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보고 집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 주일날 저녁에 제가 예배만 하고 부터 갔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병문안 오는데 병실은 오늘로 오고 그 맑은샘 병원이니까 5층이 그 접수되고 거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팥빙수를 사가 왔어요. 팥빙수가 하나도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갖다 놨다가 오늘 냉장고에서 끄집어내 녹아가지고 처리를 다 했어요. 우리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도 말이에요. 그냥 자꾸 안 좋다는 거예요. 의사가 좀 좋아집니다 이래야 됐겠는데 아침마다 오면 그러면은요 나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했습니다. 고요한 시간을 하면서 계속 이겁니다. 제가 그날 주인 바꾸는 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랬죠. 주인 바꾸는 게 은혜 중에 은혜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평안해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평안 안 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요. 그렇죠? 제가 경험을 이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진짜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요 이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예배와 기도 시간이죠. 너희여 천군 천사를 보내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천군 천사를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면 자꾸 방법 찾지 말고요, 사람 찾지 말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축복 누리면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오늘 새벽 기도를 못 한다고 어제 아침에 강구를 했어요. 왜냐, 제가 대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 그 통역하는 간사하고 이제 또 약속이 그대 맞는데 미리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얘가 지난주에 멕시코를 갔다 왔어요. 그 RU 그 강의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언제 왔냐 했더니 주일날 아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가 나는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몸 어떠세요? 그럼 많이 회복됐다더만 한 주 더 쉬시지요 하면서. 지도 이제 힘들다 그 말이죠. 얘가 지금 또 이제 부인이 아기를 낳은 지가 이제 한 달 다 돼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도 내가 그냥 갔다 왔다 안 했습니까? 나는 쥐하고 약속 거리 안 했는데 쥐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없는 아가 하나 생겨놓으니까 이거 정신이 없지. 애들 키워봤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았다면서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그 기도 수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세계 복음하는 거다. 그게 기도다. 오늘 기도 수첩에 보면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요, 이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무슨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고, 물론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는 됩니다. 위로 가는 거하고, 그러면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 남인데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요한 시간이에요. 그게 의미를 찾는 시간이고 말씀 24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 이해부터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삶의 시스템이 되어져요. 그렇죠? 삶의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시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눈 뜨는 시간이 제일 좋다. 아침에 눈 뜨면은 스미타임을 가지시라. 그래 말씀을 했죠.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분하고 두 분하고는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했더니 생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됩니까?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혼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는 거 아닙니까? 24는 뭡니까? 어디서든지 가능한 게 24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든지 가능해요. 기갈 때도, 운전할 때도, 자려고 누웠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았어도 어디서든지 가능한 게 24입니다. 그렇지? 25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 게 25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혼은 뭡니까? 삶이 이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24, 25 영역입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헤븐리, 위에서 주는 것. 그리고는요, 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도거든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이잖아요. 공중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뭔가가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라도 했어야 돼요. 의도적으로도. 안 되어지니까 의도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조금씩 되어지거든요. 안 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되어지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래 되어야 뭐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말씀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그게 흐름이잖아요. 말씀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게 흐름이잖아요. 언약 놓쳐가지고. 말씀은 흐름이 있거든.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빛으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은 배경이 있고, 말씀은 흐름이 있고,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만물이 복종을 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으로도 기도하시고 속으로도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 만나가지고 겉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오해받잖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는 전혀 그 사람이 모르거든요. 뭔 기도합니까?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속으로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나 알고 사단만 알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 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거든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기도가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진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고 플랫폼이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파수망대라.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안테나.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져야 되거든. 사람 앞에는 좀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해야 되거든.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기도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업도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론으로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는 자 시대가 이렇게 이제 갑니다. 금토일 시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날 인터넷 뉴스 보니까요. 그날 제주도 들어온 사람이 5만 명이에요. 비행기가 좌석이 없어요. 부산서 들어가지, 여수서 들어가지, 광주서 들어가지, 대구서 들어가지, 청주에서 들어가지, 서울서 들어가지. 좌석이 있는 좌석이라는 비즈니스석. 그런 요금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 좌석은 몇 개 있는데 좌석이 토요일 날 5만 명. 일요일 날 또 들어왔겠죠. 또 금요일 날 들어온 사람이 있겠죠. 요즘 지금 TV 틀면요, 막 오만 대 뭐합니까? 축제한다고 막 난립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못 했던 거 이제 한다고 막 온데 막 축제한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토일 시대는 우리가 안 은혜도 옵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 가지 뜰 아시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뭡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토일 시대를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금토일 시대를 살 수 있는. 즉 우리가 당장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도록. 응답을 언제 하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